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항상 앞에 나오면 하는 게 있죠.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입니다. 요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그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한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매주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10살이고 작은 딸은 6살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부모보다 성경 암송을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딸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밉다면서 싸우고 있을 때 아빠가 큰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 뭐였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모습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많은 신학 서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 방송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도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도 받고 암송도 잘 하는데 왜 생각이나 행동이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이가 불과 30cm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또 가슴에서 손과 발로 말씀에 순종하기까지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일까요?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는 교회 내에서 차별 문제를 다루고 또 후반부에서는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차별 대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차별 대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주 돈이 많든지 또 영향력이 있든지 유명하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에게 허리를 굽혀서 굴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차별 대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100가지 이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차별 대우는
흔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 가치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런 존재를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방문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심이 많은 부자들은 당시에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하고 모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형편이 안 되면 다른 부자들 가락지를 빌려서라도 끼고 다녔습니다. 금가락지와 이 아름다운 옷은 높은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나 입는 그 아름다운 옷, 빛나는 반지를 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니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띄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누더기같이 초라한 옷을 입고 외모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도 눈에 잘 띕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너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봤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주 자세히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두 눈이 그 사람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리를 내주지도 않고 별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부자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잠언 14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잘 어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세상이나 교회나 뭐가 다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런 차별이 있는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를 곳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교회는 속물 근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속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많이 오면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부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부유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유명한 자, 능력 있는 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대접을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세상 권력자나 부자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사역의 성공으로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영을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마치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목욕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금배지를 차고 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석박사라고 해서 학위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부자라고 해서 금고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모든 외적 조건들과 타이틀을 교회 밖에 내려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물들의 외적 조건을 봐서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더러움을 물로 씻듯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는 신분이 귀하고 누구는 천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빈부귀천, 신분고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차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 또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제작감, 그리고 저 사람은 곧 떠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너무 쉽게 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작감이 되어가지고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5절부터는 차별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고 장차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능력이 많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부자를 거부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된 그 나라를 장차는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부르신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을 교회가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교회가 부자에게 아첨하여 차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교회는 이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부자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자들에게는 온갖 분에 넘치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아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 부자들이 단순 방문자였는지 개종자였는지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저는 분명 개종자였다고 믿습니다. 당시 부자들이 대개 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빌리면 부자들은 턱없이 비싼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강제로 그 가난한 자의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신자든 아니든 그들은 개의치 않고 억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 개종자들의 이런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놓고 온갖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부자들에게 아첨하는 교회가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차별은 사랑의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법, 율법의 핵심 사상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최고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최고의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차별한다는 것은 곧 이웃사랑 계명을 위반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범법자로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것은 그만큼 교회가 돈을 많이 사랑했다는 말이고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고 그 법을 만드시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과연 뭘까요? 교회가 부자들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중요한 이웃사랑의 법을 위반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유의 율법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여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과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때로 부담스럽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이 말은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니까 심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의 외모나 조건을 보고 구별하여 판단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권력이나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런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한 형제로 알아서 존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트 2,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형제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야고보는 이 질문에서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헐벗었다는 것은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수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리의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가 이 궁핍한 자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이 없어 추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드릴게요. 덥게 하세요. 또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물론 궁핍한 자에게 동정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입을 것이나 양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 준다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희생도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궁핍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 크리스찬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노숙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참 간절했든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금고 열쇠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기도를 성취하여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며 그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고를 열어놓고 노숙자를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1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그 신앙, 말만 앞세우는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말을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의 위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하는 신앙보다 행동하는 신앙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는 죽은 신앙, 송장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지 않고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을 봐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입술만의 신앙은 사람을 차별하고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19절에 보면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신앙도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학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학문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하는 신앙, 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도 말뿐인 입술신앙, 또 행함이 없는 지식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행함이 없다면 분명 신앙의 중병을 앓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연관성을 언급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무죄를 선언받는 것이고 곧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 충돌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큰 혼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행함을 왜 강조하냐? 혹시 잘못된 교리 아니냐 의심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이 아닌 행함을 야고보가 강조한다고 해서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사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를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할례나 안식일이나 율법 조문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강조한 거예요.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에 나온 의로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 초기 상태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거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행함을 무시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바울도 행함을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서 보면은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그녀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분명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함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입술의 신앙, 또 지식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그 믿는 바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만으로도 안 되고 또 믿음이 없는 행함만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균형 잡힌 신앙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서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인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서로 아주 심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 벳사공이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싶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허락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노를 제 손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믿음이라는 노를 가지고 있고 왼손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라는 노만을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배가 앞으로 갑니까? 배는 그 자리에서 빙빙 잡아 돕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행함이라는 노만을 줬습니다. 역시 배는 제자리에서 빙빙 잡아 돕니다. 자, 이제 두 노를 함께 저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배는 앞으로 쑥쑥 나가서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또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노를 함께 저을 때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방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허한 말뿐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습은 더욱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분명 맺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다고 결코 차별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형제를 저희가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존중하여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차별은 분명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의 기억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입술뿐인 신앙, 또한 지식적인 신앙을 저희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의 신앙이 주 앞에서 참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온전한 신앙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